주일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며칠 전에 제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두 분의 목사님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정관에서 모이자. 그래서 모입시다 해가지고 모여서 식사도 하고 차를 나누었습니다. 한 목사님은 저와 동갑내기고 또 한 목사님은 저보다 2살 어린 후배 목사님인데 처음에는 이분들 외에 더 몇몇 분들하고 같이 매주 목요일마다 새벽 기도회 마치고 교회를 돌면서 그 교회 주변에서 전도 이렇게 하면서 친해지는 사이인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불쑥 생각나면 같이 밥 먹자 하는 그런 사이가 요 3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셋이서 세미나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이 동갑내기 목사님하고 작은 다툼이 있었어요. 제가 뭔가 서운한 마음이 있었는지 서로 마음 상하는 말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얼른 풀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세미나가 끝난 다음에 근처에 있는 식당에 가서 근사한 식사를 사면서 그렇게 먹고 풀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그 관계가 잘 이어져 오고 있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 일을 한번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이제 사귄 지 만나서 이제 이렇게 교제한 지 얼마 안 된 때였는데 갑작스럽게 이게 친해지다 보니까 너무 가까이 다가가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제 좀 지켜야 될 그런 서로 간의 예의를 지키지 못해서 일어났던 그런 실수였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서로의 모습을 다 장단점을 너무나 잘하니까 서로의 모습을 인정하면서 서로 간에 예의를 또 지킬 건 지키면서 적당한 선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친할수록의 예의를 더 잘 지키라, 그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가르침 5번째 시간인데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말했습니다. 새 번역판에 보면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자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아멘. 그랬습니다. 근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엘레오스라는 말인데 이 말이 구약과는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슬픔이나 애통을 뜻하는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자비를 뜻하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상대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상대 입장에서 슬픔을 느끼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상대의 어려움을 극복해 주게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어떤 행동, 어떤 도움, 이런 것까지를 포괄하는 그런 단어가 바로 긍휼, 자비, 이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단어 속에는 헤세드라는 말이 들어있거든요. 헤세드. 구약에서 이 헤세드라는 말은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말로는 그저 자비 정도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헤세드 하면은 하나님의 그런 신적인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마음이 바로 헤세드인 거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마음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헤세드라는 말은 자비로움, 긍휼, 이런 단어예요. 다른 말로 바꾸자면요, 오늘 제목에도 나오지만 용서, 이런 단어입니다. 용서라는 말. 근데 이 단어가요, 긍휼, 자비, 용서 이런 건데 이 단어가 단순히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지나가는 불쌍한 거린 도와주는 거, 자비, 자선 뭐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 겪어야 되는 무수한 우리 인간 관계들 속에서 사용해야 될 하나님의 성품, 이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긍휼, 자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많은 상처를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때로는 가족들보다 이웃 사촌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멀리 있는 사람한테, 관계가 먼 사람한테 우리가 상처를 주고받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잘 지내고 또 서로서로 보듬고 사랑해 줘야 될 가까운 사이, 가까운 관계에서 오히려 서로에게 흠집을 내거나 흠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긍휼이라는 말, 헤세드, 또 용서라고 이렇게 해석한다면 오히려 이 용서가 필요한 것은 먼 관계가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끼리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서로 용서해야 되고 용서받으며 살아야 될 일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도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보면 참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별것 아닌 일에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오래 담아두고 살기도 하고, 그러다 또 다른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고 말이죠. 근데 참 생각해 보면 처음에 작은 일이었을 때, 처음에 뭔가 내 마음에 작은 뭔가 상처가 이렇게 탁 긁혔을 때, 그때 뭔가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서 해결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했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의 심리 가운데에는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오히려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용서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용서에는 조건이 없고 한계가 없어요. 그 얘기가 마태복음 18장에 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창 천국에서 큰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강론하고 계셨는데,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렇게 가르치시고 계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관심이 용서 쪽에 있기보다는 횟수 몇 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자기도 모르게 심중에서 요 정도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얘기한 것이 7번 얘기한 것 같아요. 성경에서 이 7,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완전한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 용서하면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께 물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의 대답이죠.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7번을 70번까지, 77에 49, 0 하나 붙여서 490번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490번 용서하면 될까요? 490번 용서하기도 쉽지 않은데 490번 용서한다고 치고, 그러면 490번까지 내가 용서했어. 그러면 491번부터는 용서 안 해도 되나? 이런 수학적인 논리가 되는데 의미가 그것이 아니죠. 그 말은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뒤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왕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어서 이 종이 사정을 해가지고요, 왕이 불쌍하다 생각해서 탕감을 해줬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까 이 종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었는데 용서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괘씸하다. 아니, 이놈이 도대체 나한텐 1만 달란트 내가 탕감해줬건만, 물론 100데나리온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이제 한 데나리온이 일용직 하루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할 때 100데나리온 하면 그리 뭐 적은 돈은 아니죠. 그렇지만 1만 달란트는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돈이잖아요. 천문학적인 그런 돈인데 그 빚을 내가 딱 왕이 탕감해 줬건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거 100데나리온을 못 갚아줘, 청산해줘, 이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당장 불러와, 그래가지고 다시 옥에 가두는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천국은 어떤 곳이냐? 종들과 함께 임금이 결산하는 자리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고민할 것, 신앙 안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는 뭐냐? 고민해야 될 화두는 뭐냐? 바로 내가 타인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타인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사이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늘 가까이 내 곁에서, 우리 곁에서 항상 얼굴 부딪히면서 보면서 살아가는 관계. 이걸 다 총칭하는 거죠. 그 관계에 대해서 나는 과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것이 믿음 생활과 연결이 된다는 것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사실 이 땅에 살면서요, 용서가 필요 없다, 나는 용서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알고 보면 부족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예요. 다 실수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용서를 받아야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용서를 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비, 우리 하나님의 헤세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찌 이렇게 하루하루를 건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다른 거 보지 않고 내 하나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오늘 하루도 내가 살아가고 있다. 이 은총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면 이 긍휼에 대한 눈이 띄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자꾸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만 유혹받습니다. 이 정도면 나 괜찮아. 이 정도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도 충분히 세상 가운데에서 떳떳하게 살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 이런 것들로 충분해 하면서 자꾸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7번을 70번까지 용서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용서받은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지금 우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서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는 여러분 작은 행복들이 있습니까? 작은 기쁨이라도 있으세요?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 있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나마 작은 기쁨이라도 평안이라도 누리고 산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와 같은 내용인데 평행을 이루는 본문이 누가복음에 있거든요. 누가복음 17장에 여기에는 용서의 선결 조건으로 경고와 회개가 언급되고 있어요. 제가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읽어드리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 속에는요, 용서하는 자, 또 용서받는 자 서로 간의 조건과 책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빚진 종이 왕에게 와서 말하기를 참아주시옵소서, 제가 다 갚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시간만 더 주신다면 갚을 테니 채무 변제의 시간을 좀 연장해 주십시오,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0,000달란트 빚진 이 평범한 서민이 그 처지에서 단순히 시간만 연장한다고 해서 그것을 갚을 수 있는 액수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느냐? 결국에는 왕이 긍휼한 마음을 먹지 않으면 아무리 종이 번드르한 말로 회개하고 왕을 높여주고 아무리 이런저런 번드르한 말을 해도 그 말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용서는 그런 말,
우리는 이제 흔히 용서해 줄 때 사과나 사죄를 강조하잖아요. 빨리 사과해. 나한테 빨리 사과해. 막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말 몇 마디에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은 미안하다고 얘기하면서도 그 속에는 억울한 마음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자기도 얘기하고 싶은, 항변하고 싶은 말도 들어갈 수 있는데 다만 안 할 뿐인 거거든요. 그런데 말로는 사과해 그래가지고 미안해 이러면 상당히 그 말 속에는 뭔가 다 용서받을 만한 선결 조건을 이룬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안에 진정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 그것이 완전하다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일반 달란트가 갚아지기 위해서, 이 빚이 변제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해야지만 이 1만 달란트가 변제될 것인가, 그것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결국 뭐가 중요하냐,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미안해 하는 사과의 말 몇 마디, 회개하는 말 몇 마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감동이 없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에 우리가 용서하는 입장에 있다면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처지, 물론 서로 다르죠. 그리고 용서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용서를 구하는 사람과는 나는 차원이 달라, 수준이 달라, 내가 저 사람보다는 훨씬 고매한 인격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존재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조망 아래 우리가 비추이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총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기억해 보면 용서를 구하는 입장이나 또 용서를 해야 되는 입장이나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의 은총을 누리고 구원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본의 아니게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물론 다 부족한 인간들이니까 쌍방이지 뭐 일방이 있겠어요. 저도 실수한 게 있었겠지만 어쨌든 명백하게 상대의 실수로 인해서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마음을 괴롭게 하더라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마음에 그런 일들이 남으면서 용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책도 많이 들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죠. 저는 압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용서한다는 일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저는 잘 알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용서는 참 어려워요. 내 지적인 판단, 내 사고력, 내 생각으로 용서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더더군다나 상대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든지 상대가 나에게 힘들게 했다든지 할 경우는 더더욱이나 용서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시며 상대가 저에게 다가와서 용서를 구할 때 그 모습 속에서 뭔가 애잔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그 상대의 그 어려운 사정을 미리 들었을 때 벌써 제 마음이 이렇게 풀리면서 그 상대의 입장이 측은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용서를 구했을 때 제가 덥석 손을 잡아주고 용서하는 마음이 제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제가 뭘 더 잘해서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그 순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도 똑같다, 너도 똑같아, 너도 언제든지 저 상대처럼 그렇게 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너다.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상대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뭐 우스갯소리로 나이 60이 넘으면은 얼굴이 다 평준화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다 똑같아. 뭐 그전에는 도끼니 객끼니라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누가 더 앞서거니 누가 뒤서거니 그렇게 젊었을 때는 그러면서 살지만 결국 나이 들면 다 똑같아져요. 다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 앞에 도달하기 위해서 터벅터벅 영혼의 순례의 길을 가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다 우리들은 결국에는요 생각해 보면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런 용서함의 역사 제 안에 그런 용서함의 은혜가 있어서 상대를 그렇게 다 뭐 용서해 줬다 그 말도 사실은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보이는 면으로는 맞으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용서를 해줬다 하고 나니까 뭐 용서받은 상대도 마음이 좋겠죠.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그 다음에 제 마음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몰라요. 그 몇 년 동안에 저를 그렇게 옥죄했던 그 막 찝찝하고 막 그냥 불편했던 그 마음이요 한순간에 쫙 마음이 열리면서 얼마나 평화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게 되는 거야. 아, 이거는 용서는 이거 용서받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용서는 용서하는 사람 나 자신을 위한 거다. 용서하지 못해서 내 영혼이 점점 존벌레 먹듯이 그렇게 갉아먹으면서 죽어가는 그런 영혼이 아니라 용서함을 통해서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는데 우리가 그렇게 그 은혜 가운데 있으려면 하나 분명히 우리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용서함 받은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얘기한 대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가운데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저 내가 상대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용서함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을 그저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함 받았는데 어찌 또 다른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겠나. 이런 감동의 파도의 물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겠어요? 우리가 왜 용서하지 못하고 사느냐? 우리는 다 알아요. 다 알아. 그 이유에 대해서 뭐예요?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상대를 결코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돌덩어리 하나 꽉 들여다 놓고 그리고 평생 그냥 그 돌을 안고 살아가니 얼마나 갑갑하고 답답하고 무겁고 힘들겠어요. 제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알겠고 그 돌멩이가 없어져 보니까 또 알겠고 얼마나 평화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믿는다고 하는 것이 결코 천국 가는 구원의 티켓을 딴 것이 끝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 생활 속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어요. 용서는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주님 배우는 날에 주님 만나러 가실 거잖아요. 여기서 뭐 가기 싫다고 해도 다 때가 되면 주님 앞에 설 텐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질문하시겠어요? 그래 세상에 살면서 돈 많이 벌었니? 헌금 많이 했니? 봉사 많이 했니? 그렇게 질문하시겠어요? 주님 말씀하세요. 너 얼마나 많이 용서하며 살았니? 그때 우리가 분명하게 대답해야 돼요. 네 주님
주님 말씀하신 대로요,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서 고백하시고 칭찬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용서의 은총이 우리에게 흘러서 우리의 마음이요,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듯 그렇게 행복한 마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정원의 풀들은 원치 않는데도 잡풀이 자라나잖아요. 우리가 뭐 잡초를 누가 심었나요? 꼭 잡풀이 지 스스로 자라나요. 우리의 마음을 정원이라고 표현한 그런 분들이, 영성가가 있는데,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좋은 마음만 가지고 살고 싶은데 우리가 심지도 않았는데 자꾸 그 안에 여러 가지 악한 마음들이 들어오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원 가꾸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잡풀을 정기적으로 뽑아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그 마당 버리는 거예요. 정원 버립니다.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잡풀을 뽑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또 풀들이 잘 자랄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제일 첫 번째는 내 안에 그런 잡초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수년 동안 용서하지 않아서, 용서하지 못해서 내 마음에 이렇게 앙금이 남아있네. 이거 잡초죠. 내 안에 이런 악한 습관이 있네. 잡초죠. 여전히 미워하고 있네.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네. 잡풀입니다. 잡풀. 그거를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지나쳐 사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가 깨어 있다면 인식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정원에 아이고 잡초가 또 자랐어. 그러면 그거를 2단계는 뭐예요? 뽑아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그것이 뽑힙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는 거죠. 성령님께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하면서 간구하고 구하고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말이죠. 그리고는 3단계 뭐예요? 그리고는 생활 가운데서 실천하는 거죠. 이게 맞다, 이게 옳다, 그리고 기도해서 결단이 되면 실천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장소의 개념의 나라가 아니라 통치와 다스림의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이 개념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은총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이제 곧이어 거행될 성찬식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그 사랑과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